어린 의붓딸. 옛날 옛적 깊은 산과 드넓은 들판이 어우러진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밭을 일구고 소를 몰며 해 뜨는 새벽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였지만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한 가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농부에게는 귀하고도 여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겨우 8살 남짓 되었는데 엄마를 잃고 아버지 품에만 의지하며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여쁜 데다 마음씨까지 고와 동네 어른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잃었으니 그 외로움과 허전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자 마을 어른들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장가를 다시 가야 하지 않겠나? 어린 딸아이가 어미의 손길을 그리워할 터인데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농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딸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새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결국 다른 마을에서 홀로 지내던 과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새어머니는 얌전하고 친절한 듯 보였습니다. 어린 의붓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농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심하며 이제는 집안에 웃음이 넘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새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농부 앞에서는 얌전하고 착한 척했으나 농부가 밭에 나가고 집에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거나 허드레시를 억지로 시키고 잘못도 하지 않은 아이를 나무라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 아버지의 사랑도 온전히 내 것이 되었을 텐데. 새어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으며 어린 딸을 미워했습니다. 아이는 눈치가 빨라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손이 고운 나이에 가시던 불을 맨손으로 치우고 나무를 이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이었지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뒷산에 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오너라. 저녁 불을 지펴야 하겠다. 아이는 네 하고 대답하고 작은 바구니를 들고 깊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속은 왠지 으스스하고 숲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아이가 바구니에 나뭇가지를 주워 담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까마귀가 푸드득 날아올라 아이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놀란 아이가 뒷걸음질 치자 바위 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은빛 머리칼을 가진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나무 뿌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얘야, 왜 그리 놀란 토끼처럼 서 있느냐? 아이를 부드럽게 부르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어요. 은빛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곱구나. 하지만 오늘은 나뭇가지를 줍지 않아도 되겠다. 내 대신 이 약초를 좀 캐가려무나. 내 아버지 허리가 늘 고생이 많구나. 이 약초를 다려드리면 한결 편해지실게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낯선 할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니 마음이 저절로 놓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가리켜준 약초를 캐서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에게 그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며칠 만에 아버지의 허리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정성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새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괜히 아이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린 주제에 무슨 약초를 캐서 효도를 한다고? 저 아이만 없어지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는 농부에게 거짓을 꾸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산속에서 귀신과 놀아난답니다. 앞으로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멀리 친척 집에 보내버리시지요. 농부는 선뜻 믿을 수 없었지만 아내의 말에 갈등했습니다. 딸을 사랑했으나 아내의 눈초리를 외면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의부서머니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 농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외가 좀 먼 친척 집에 잠시 가 있어야겠다. 아버지 일이 바쁘니 너를 돌보기가 쉽지 않구나. 아이는 아버지의 눈빛 속에 망설임과 슬픔이 깃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더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어디에 있든 아버지 딸이니까요. 그렇게 아이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척집으로 가는 길은 깊은 숲과 감을 지나야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된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라가 보니 큰 바위 위에 하얀 사슴이 서 있었습니다. 사슴은 맑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야, 울지 말거라. 내 마음이 곱기에 내가 길을 인도하마. 놀랍게도 사슴은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듯 인사하고 사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슴은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골짜기 속 작은 초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아까 만났던 은빛머리 가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다, 얘야. 내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언젠가 그 마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작은 보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은은히 섞인 조그마한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구슬은 내가 진심으로 간절히 원할 때 단 한 번만 쓰거라. 큰 재앙을 막아줄 것이다. 아이는 감사히 받아 품에 꼭 간직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친척 집에 무사히 닿았으나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가난하고 힘든 형편 탓에 아이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허드레시를 시키고 남은 밥을 주며 홀대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지냈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새어머니는 아이가 없는 틈에 농부의 사람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농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딸을 보낸 뒤로 웃음이 사라진 탓이었습니다. 농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내가 어쩌다 아이를 홀로 떠돌게 했는가 하고 자책했습니다. 이 소식은 산속 은빛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실령 같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러나 이 아이의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세상에 빛을 내리라. 얼마 후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마을 근처 간에서 괴이한 용이 나타나 물길을 막고 홍수를 일으킨 것입니다. 논밭이 잠기고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 탓하기 바빴습니다. 궁궐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용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한 신령이 임금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착하고 여린 마음을 지닌 소녀가 있으니 그 아이만이 용의 노여움을 풀 것이다. 마침 그 아이가 바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소녀를 수소문하여 결국 친척집에서 찾아냈습니다. 얘야, 내가 용을 달래야 한다. 아이는 두려웠지만 마음속에서 은빛 할머니와 하얀 사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진심이 너를 지켜주리라. 아이는 품속에 작은 구슬을 꺼내 들고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용이 커다란 몸을 뒤틀며 물살을 가르자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땅과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대신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죄 없는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 순간 구슬이 환히 빛나더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구슬의 빛은 용을 감싸 안으며 서서히 그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윽고 용은 눈을 감고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수는 거짓말처럼 멎고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했습니다. 임금은 소녀를 궁궐로 불러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은 농부와 새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농부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곧장 달려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얘야, 너를 홀로 떠나게 한 아비를 용서하거라. 하지만 새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소녀를 칭송하자 그녀의 질투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결국 나를 무색하게 만드는구나. 소녀가 용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라를 구한 뒤 마을은 크게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녀의 이름을 칭송했고 임금조차 소녀의 다정함과 용기를 높이 사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그깟 계집아이가 감히 나라의 영웅이 되다니. 내가 내쫓았는데. 그녀는 어떻게든 소녀를 다시 해치려 꾀를 냈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새어머니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얘야, 내가 큰 공을 세웠다니 나도 기쁘구나. 어서 이 숲길로 가면 좋은 약초가 있는데 그것을 캐와라. 그럼 우리 가족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숲길은 사실 늪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속으로 이번에는 확실히 없애고 말리라 다짐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품속의 은빛 구슬 자리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슬은 이미 용을 달랠 때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은빛 할머니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마음 자체가 너를 지켜주리라. 소녀는 공손히 새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이지도 속아 넘어가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산신이 진노하는 듯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겁에 질려 달아나려 했지만 발이 늪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숲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달려갔으나 이미 새어머니는 늪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탐욕과 질투는 결국 제 무덤을 파는구나. 그 뒤로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아비가 너를 홀로 떠돌게 한 죄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리라.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어릴 적에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세상의 선함과 악함을 모두 알게 되었는거려. 그 후 소녀는 자라서도 늘 이웃을 도왔습니다. 배고픈 이를 보면 음식을 나누고 아픈 이를 보면 간호했지요. 사람들은 소녀를 다정한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힘보다 마음이 더 크단다. 다정함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삶을 전하며 자녀들에게 귀감으로 삼았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무인도에서 만난 낯선 처녀. 옛날 옛적 바다와 산, 그리고 바람이 어우러진 시절에 한 젊은 뱃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현이라 했지요. 그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삼선에 올라 먼 바다로 나갔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은 하늘이 뒤집히는 듯 무섭게 몰아쳤고 도현이 탄 배는 갈기갈기 찢어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떠다니던 나무 파편 하나에 몸을 의지해 간신히 살아남았고 몇 날 며칠을 바다에 떠돌다 결국 어느 무인도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연꽃잎처럼 생긴 작은 섬이었는데 숲은 울창했고 산물도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목숨을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섬에 몸을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버린 그의 마음은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며칠을 나무 열매와 물로 연명하며 살던 어느 날, 그는 섬의 깊은 숲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냇가 바위 위에 앉아 머리칼을 빗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머리칼은 까만 비단처럼 반짝였고 피부는 마치 달빛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도현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무인도에 어찌 처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이내 도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난파되어 이 섬에 떠밀려온 사람입니다. 혹시 이곳에 오래 사신 분입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이 섬에 닿았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도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 했습니다. 연화는 바다 건너 어느 나라의 귀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를 잃고 나서 친척들의 속임수로 배에 태워져 팔려가던 중 풍랑을 만나 이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홀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몇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도현과 연화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연화를 먹이고 연화는 숲에서 열매를 따서 도현을 도왔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아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도현은 바닷마을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연화는 잊고 싶었던 세월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과 단절된 섬에서의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가 전부였지요. 아침이면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저녁이면 별빛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 근처 바다에 다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거친 바람에 밀려 한 척의 배가 섬 가까이 떠밀려왔고 그 안에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현과 연화를 발견하고는 놀라워하며 함께 배에 오를 것을 권했습니다. 도현은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연화는 오랫동안 섬에 몸을 의탁하며 살아왔으니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고통을 겪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도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이 섬에서든 세상 속이든 이제 제 삶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도현은 굳게 결심하고 연화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섬을 떠나며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서서 오래도록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고통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을 키운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이후 두 사람은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풍란이 그들을 한번 무인도에 몰아넣었지만 그곳에서 맺어진 인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전하곤 했습니다. 무인도의 외로움도 사랑이 깃들면 천국이 된다. 배에 오른 도련과 연화는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품었습니다. 그러나 긴 항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폭풍에 시달려 몸이 지쳐 있었고 바닷바람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갑한 구석에 앉아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연하는 갑자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 우리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혹시 나를 다시 잃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나를 잡아먹으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도현은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리다. 그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이제는 내가 곁에 있어. 세상이 당신을 빼앗으려 해도 결코 두 손 놓지 않으리다. 그 말을 들은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인도에서 긴 세월 홀로 견뎌온 그녀의 상처가 그 순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지요. 며칠 후 배는 항구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세상의 땅은 낯설고도 시끌벅적했습니다. 장터에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눈길은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거친 옷차림에 이국의 빛깔을 가진 연하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 무인도에서 나왔다고? 참 기이한 인연이로다. 그 속에서 도련은 연하의 어깨를 감싸며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분은 내 아내요. 무인도에서 만났으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헤아리지 말아주시오. 그의 굳은 말투에 사람들은 더는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오랫동안 사람들 속을 떠나 살았기에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도현은 차근차근 세상살이를 가르쳤습니다. 불을 피우는 방법,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지요. 연하는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곧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은 질기고도 곱다 하여 모두가 찾았지요. 그 덕에 두 사람은 생활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늘 고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하를 노리던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녀가 이국에서 온 미인이라 하여 욕심을 내는 상인도 있었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이들도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 부잣집 주인이 도현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여인, 내 집에 들이지 않겠나? 내 첩으로 삼고 금은보화를 주리다. 도현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망발 다시는 하지 마시오. 연하는 내 아내요. 내 목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유혹과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도현과 연하는 속삭이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 당신이 있으니 견딜 수 있어. 그 말에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연하는 따뜻한 손길로 이웃을 도왔고 도현은 부지런히 배시를 하며 집안을 일궜습니다. 어느새 그들을 향한 수군거림은 사라지고 모두가 두 사람의 굳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도의 처녀와 난파된 뱃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으니 하늘이 내린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람결에도 사연이 실려 날아다니던 시절,
조용한 산골 마을에 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요. 누이의 이름은 연아, 남동생의 이름은 다로였습니다. 연아는 자애롭고 어제며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착한 처녀였고 동생 다로는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지요. 연아는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하루하루 산과 들로 나물 캐러 다니고 물 깃고 빨래하며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연아를 두고 참으로 하늘이 내린 누이다라며 칭송했지만 연아는 늘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부모님 뜻을 잊지 않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을까요? 마을에 가뭄이 들고 산에도 풀이 마르며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던 어느 날, 연아는 멀리 있는 큰 절로 동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지요. 다로야, 누나는 너를 더는 굶기고 싶지 않단다. 저기 큰 절에는 마음 좋은 스님이 계셔. 그분께 가면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단다. 다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같이 안 가? 연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는 너를 보낸 뒤 곧 따라갈게. 약속할게. 다로는 누이의 말만 믿고 큰 절로 떠났습니다. 연아는 절에 도착한 다로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사실 연아는 너무 지쳐 있었고 더는 아이를 안고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절에서 밥을 얻어먹고 머물던 다로가 문득 스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누이는 언제 와요? 누이가 곧 온다 했어요. 스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누이는 아마 하늘이 데려가셨을 게다. 절로 가는 길을 돌려 나오던 연화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에 산골짜기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스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스님, 제 동생 다로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이 아이의 누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 날부터 절 뒷산에는 알 수 없는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검은 몸에 하얀 가슴, 목소리는 애절하고 서글펐지요. 그 새는 해마다 봄이 되면 산 너머로 날아와 절 근처 나무에 앉아 이렇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내 동생. 내 동생 다로야. 절의 스님들과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사람들은 그 새를 접동새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누구나 그 새가 연화의 넋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로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봄이면 늘 절 뒷산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마음속으로 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이야, 나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는 절을 떠나 새삼을 떠돌며 굶주린 사람을 도왔고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누이의 마음을 품은 삶이었지요. 접동새는 여전히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내 동생 다로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말하였습니다. 형제의 정은 깊고 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그러니 형제 사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 살아야 한다. 지금도 봄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산 너머를 비추는 어느 마을에서는 바람을 타고 애틋한 새소리가 들려온다 합니다. 접동 접동 내 동생 다로야. 할미꽃의 전설. 옛날 조선 땅 깊은 산골짜기. 외미골이라 불리는 마을에 초란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외미골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사철 소량이 짙고 봄이면 들판마다 버들잎이 돋았으며 여름엔 매미 울음속에 산수국이 피었지요.
가을이면 황금 들판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겨울엔 나뭇가지마다 고요한 눈꽃이 내려앉았습니다. 초라는 젊은 날 남편과 함께 메마른 땀을 일구며 가난을 견뎠습니다. 남편은 병을 얻어 이른 나이에 새삼을 떴고 남은 외아들은 무던하고 착한 성품으로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지요. 아들은 장터에서 만난 다정한 뷰수와 혼례를 올려 외미골 끝자락 초가에 살림을 차리고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들은 초란의 봄이자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며칠이고 푸르지 않았고 도랑은 흙탕물로 넘쳤으며 산길마다 곰팡이 내름이 가득했지요. 마을에선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쓰러지고 며칠 내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는 이들이 속출했지요. 초라는 밤낮으로 약초를 캐고 두 손으로 찬 물수건을 짜며 아들 레오의 이마를 쓸어내렸지만 먼저 아들이 숨을 거두었고 며느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손녀만 남겨진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초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산이 울면 골짜기는 숨을 죽이는 법이지요. 그녀는 굳은 결심으로 두 뺨을 쓰고 어린 손녀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살려야지. 초라는 새벽별이 지기 전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돌을 치우고 나무를 베며 맨손으로 밭을 일구었습니다. 봄이면 도랑가에서 버드잎을 떼어 풀을 삶고 여름이면 장마 피해 도토리죽을 쓰며 지냈습니다. 가을엔 밤나무를 돌보며 밤송이를 주워 담고 겨울이면 손녀들과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았지요. 논 두마지기, 조박, 콩박, 들깨박까지 메마른 돌산은 초란의 굳센 손끝에서 서서히 숨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 없어도 배우는 건 멈추면 안 된다. 초라는 천자문과 수실 바느질, 재상 예법까지 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남의 밭을 거들고 품팔이도 하며 쌀과 옷감, 채소 씨앗을 조금씩 모아갔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마다 고개를 넘던 버드잎이 푸르고 여름마다 매미 소리가 더 커지고 가을마다 국화향이 진해질 무렵 손녀들도 훌쩍 자라나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첫째 손녀는 글씨가 단정하고 얼굴도 곱고 얌전해 고을 원님의 집안 뷰수로 들게 되었습니다. 초라는 모시 두 필과 은화 10양, 쌀 반섬을 준비해 지게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예절은 자존심이다. 꿀을 땐 꿀코, 설 땐 꼿꼿이 서거라. 첫째가 떠나기 전날 초라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푸짐하진 않아도 구수한 된장국과 고구마, 말린 가지나물, 장독에서 꺼낸 김장 김치까지 할미는 온 마음을 담아 밥상을 내고 새손녀를 마루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바람 끝이 싸늘했습니다. 초라는 마당을 바라보다 뜸들인 밥을 부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다 떠나면 나는 혼자구나. 그러면 이 집도 고유할 게다. 새손녀는 말없이 밥을 뜨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론 다들 바쁘겠지? 그래도 첫눈이 오거든. 그날 하루는 꼭 이 밥상 앞에 모이자. 이 할미가 기다리게. 첫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셋째는 조용히 초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첫눈 모는 날 꼭 다시 올게요. 그날 밤 마당 한쪽에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처마 끝에 달빛이 맺혔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초란과 첫째 손녀 둘만 남은 방에서 초란은 딸처럼 아꼈던 첫째 손녀의 머리채를 곱게 따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너도 사내 집으로 가는구나. 내 품을 떠나면 세상 바람이 다르단 걸 알게 되겠지. 첫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초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미, 저 절대 안 잊어요. 새댁이 돼도 자식 낳아도 막내가 시집가 할미 혼자 계실 때 선눈 오는 날 꼭 올게요. 저 약속해요. 다 같이 도란도란 웃으며 밥상 앞에 앉을게요. 할미. 초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녀의 이마를 짚은 손을 가만히 멈추었습니다. 말이란 건 바람 같아서 잠깐은 뜨겁지만 금세 식는다. 그러니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하거든 그 마음을 밥상 위에 올려라. 한 끼 같이 웃으며 먹는 밥이 100마디 말보다 오래 남는 법이니라. 그날 밥상 꼭 잊지 말거라. 바깥에는 초겨울 찬 바람이 살짝 문풍지를 울리고 먼 산자락엔 흰 눈발이 조심스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시집간 지 2해쯤 지나 초라는 둘째 손녀의 짐을 꾸렸습니다. 그해 늦처럼 들녘은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장터엔 산초 냄새와 홍시 내음이 뒤섞여 떠돌았습니다. 둘째 손녀는 타고난 손재주에 말도 야무져 장마다 가면 물건이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을에서 온 상단의 젊은 주인이 그녀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몇 달 뒤 혼례를 청해왔습니다. 초라는 황포짐에 깨 한 되와 천일염, 금화 선원 양을 얹고 마음속 걱정을 담은 이불 한 채를 꼭 눌러 담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바람은 조금 선들했고 들녘 너머로 귀뚜라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초라는 둘째 손녀와 마주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너는 말이 빠르니 장터에선 이긴다. 하지만 살림은 이기는 게 아니란다. 너보다 느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살림이야. 둘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미, 저 절대로 바빠서 외가를 잇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건을 팔아도 장을 돌아도 첫눈 오는 날은 꼭 돌아올게요. 초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 팔 수 없고 정은 값이 없으니 잴 수 없단다. 너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든. 사람보다 돈을 먼저 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밥상은 약속이고 그 밥상 앞에 내 자리가 비면 할미 마음도 비는 게다. 둘째는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불을 지필게요. 할미가 좋아하시는 무나물. 제가 꼭 해드릴게요. 초라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바람이 창살을 스치며 지나갈 때 그 밤은 조용히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둘째 손녀가 떠난 지 3해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들판은 누렇게 물들고 바람엔 국화향이 실려왔습니다. 초라는 논두렁에 앉아 마른 볕단을 묶으며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손녀는 세 아이 중 가장 손이 느리고 말수도 적었지만 땅을 보며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아침이면 밭두렁을 살피고 저녁이면 집신을 삼으며 느릿하지만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셋째를 지켜본 이웃 농부의 집안에서 혼인을 청해왔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바른 집안이었지요. 초라는 깊은 담, 다락방에 올라 마지막 남은 재물을 꺼냈습니다. 무명 이불 한 채, 직접 깎아 만든 홍이, 콩, 보리, 배추 씨앗 한 종지, 그리고 손수 지은 노숙과 나무 찬압 한 벌. 그것이 초란이 평생 일구어 모은 마지막 남은 전부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산기슭엔 밤이슬이 내려 나뭇잎이 촉촉했고 처마 끝에선 물방울이 떨어지며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초라는 불을 지피고 손녀의 옷고름을 정리해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모 죽고
너희 셋이 내 손에 남았을 때 제일 걱정된 게 너였다. 말도 없고 손도 느리고 헌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셋째는 조용히 할미 무릎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미는 저만 걱정하셨지만 저는 늘 할미가 더 걱정이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많이 일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참으셨으니까요. 초라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전부다. 이불도, 호미도, 솥도 내 손끝에서 살아난 것들이다. 그걸 너한테 다 준다. 살림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발로 걷고, 등으로 지고, 마음으로 버티는 거다. 그걸 너는 알고 있더라. 셋째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첫눈 오는 날, 불 떼며 밥상을 차려두거라.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날은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날엔 꼭 올게요. 할미 자리에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된장국에 물을 넣어 끓일게요. 할미가 좋아하셨던 그 맛으로 초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히 국화차 향이 퍼졌고 창밖엔 가을밤 별빛이 찬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손녀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초라는 홀로 남아 옛집을 지켰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면 장독의 매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일 무렵 초란의 마음은 문득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의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복이 내리는 첫눈을 본 초라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오겠지? 그날 새벽부터 초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을 데워 방 안을 덮이고 물을 썰어 된장국을 끓이고 쌀밥에 나물까지 정갈이 차렸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 끝에 이부자리를 깔아 앉았습니다. 새손녀가 올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눈은 내리고 또 내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연들. 약속을 잊은 건가? 첫눈은 이미 지붕과 들판을 고요히 덮고 있었습니다. 초가는 숨을 죽인 듯 적막했고 장독대엔 하얀 모자가 덮였습니다. 초라는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두루마기를 껴입고 문틈에 세워둔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명고쟁이엔 솜을 덧대었지만 찬 기운은 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을 나설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져가고 밥상 위 된장국은 미지근하게 식고 있었습니다. 혹시 길을 못 찾은 건가? 내가 먼저 가보자. 그녀는 그렇게 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이미 눈으로 덮여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았습니다. 눈밭은 무릎 아래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뺨을 베듯 스쳐갔습니다. 지팡이를 한 발, 또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발 안엔 얼음이 스며들었고 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기력 소나무는 눈을 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 곰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가자 초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숨을 쉬다 말없이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고개 넘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오르자 초라는 잠시 숨을 고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와지붕이 반들반들한 첫째 집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기만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 몇 발자국이 그녀에겐 눈밭에 발을 뺄 수 없는 늪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얼어붙은 풀잎이 다리에 채였고 바람은 치맛자락을 들추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손끝을 그날은 자꾸만 무릎 위에 얹으며 말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너만은 약속을 지키겠거니 했는데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손이 얼어 문고리를 잡는 힘마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떨렸지요. 초라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마른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계시냐?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교수 마마께선 손님 접대 중이요. 그 말은 눈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첫째, 집에서 돌아서는 순간 초라는 한동안 눈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보다 더 아픈 건 그 문 너머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둘째는 나랑 시장을 몇 해나 같이 다녔는데 초라는 다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고요한 골목을 돌아 장터가 있는 마을 중심지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가게마다 달린 홍등이 바람에 흔들렸고 굴뚝에서 연기 솟는 기와지붕 아래로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아, 저 소리 속에 내 딸도 있겠지? 그녀는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길가 돌계단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지게를 진 적 없는 어깨가 옥신거렸고 겨우살이 얼었던 손은 자꾸만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점 앞에 도착했을 때 문간에 매단 장터 깃발이 찬바람에 퍼석퍼석 소리를 냈습니다. 화사한 붉은 비단 두루마리가 진열된 유리창 너머로 종업원이 다과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초라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 마님 좀 보려 하는디. 종업원은 처음 보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훑어보듯 보더니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 마님은 먼 고을로 물건 떼러 가셨습니다. 다음 장날에 오시지요. 초라는 순간 말없이 손끝을 조여 쥐었습니다. 말 한마디 더 묻지도 않고 그 문은 닫혔습니다. 뒤를 돌아선 초란의 어깨엔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마다 사람들로 붐비는데도 그 속에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장에선 다 팔고 남는 게 없지. 초라는 둘째의 상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밭 위에 그녀의 발자국만 외로이 이어졌고 손등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셋째의 집이 있는 산마을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있었고 눈발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내는 다르겠지? 느릿한 게 내 손 닮았으니 기억도 깊을 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셋째 손녀가 살고 있는 산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들길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작은 고갯길엔 눈이 허리께까지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쥐었지만 그조차 눈에 미끄러져 제대로 짚히지 않았습니다. 옷소매가 얼어붙어 팔이 굽었고 바람은 가슴 언저리를 콕콕 찔렀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잿빛이었고 노송숲 아래로 바람결에 눈송이들이 가로로 흩날렸습니다. 어릴 적 저기서 셋째가 넘어져 울던 걸 안아줬었지. 눈발 사이로 옛 기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초라는 허리를 숙여 겨우 숨을 고르며 한 달 더디게 걸었습니다. 무릎이 휘청이며 꺾였고 지팡이가 쏟아지듯 눈 속에 박혔습니다.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구나. 초라는 잠시 노송 아래 바위에 기대앉았습니다. 눈은 뺨을 타고 흘렀고 손끝은 더 이상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들을 보냈던 해 처음으로 혼자 울던 밤에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눈 덮인 노송가지 너머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찬바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초라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끼 밥상만 같이 했더라면
된장국에 무 한 조각만이라도. 그녀는 그대로 눈 위에 고개를 떨구었고 세상은 조용히 그녀를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초란의 옷깃에 눈썹 위에 입술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꽃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셋째 손녀는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밤새 마음이 바빠 된장국에 물을 넣어 끓이고 묵은 나물도 무쳐 싸 들었습니다. 외갓집 마당에 들어선 건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할미, 저 왔어요. 그러나 마담은 지침도 없고 장작불도 꺼진 채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엔 따뜻한 연기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솥단지 안엔 식은 밥이, 상 위엔 식은 된장국과 수저 한 벌이 차려져 있었지요. 할미가 틀림없이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미, 어디 가신 거지? 그녀는 마담을 한 바퀴 돌고 장독대며 뒷마루를 살폈지만 할머니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문득 가슴을 졸이며 찬 기운 속에 노송이 있는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할미가 직접 나서신 건가? 셋째는 치마폭을 걷어주고 산길을 뛰었습니다. 눈은 이미 깊숙이 쌓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가슴은 할미의 부재가 남긴 불안으로 더 무거웠습니다. 노송이 보이자 그 아래 눈더미 속에 엎드린 작은 몸 하나가 바위 곁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바람에 흔들리는 보랏빛 꽃 한 송이가 고개를 떨군 채 피어 있었습니다. 할미. 그녀는 눈을 헤치며 그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셔야지요. 제가 왔는데. 할미는 아무 대답도 없었고 꽃잎은 조용히 고개를 떨며 바람을 타고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꼭 누군가가 괜찮다, 괜찮다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초란히 쓰러졌던 그 노송 아래엔 매해 보랏빛의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직 봄도 오지 않았건만 그 꽃은 추운 눈 속을 뚫고 피어 있었습니다. 보랏빛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첫눈을 기다리다 마지막 밥상을 차려놓고 길을 나선 할미의 사랑이 저 꽃이 되었지. 그래서 저걸 할미꽃이라 불러.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남습니다. 잊힌 약속 속에서도 그 마음은 눈 속에서 뿌리를 내려 봄이 되면 꽃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이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엉뚱한 사위. 옛날 옛적 어느 산골 깊은 마을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은 크고 논밭은 드넓었으며 소와 말도 여럿 길렀지요. 그런데 그 집에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어찌나 귀하게 키웠던지 발에 흙 한 톨 묻히지 못하게 하고 늘 고운 옷을 입히며 보살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어디에 시집을 보내면 좋을까? 하며요. 딸은 자라면서 부드럽고 고운 성품을 지녔으나 부치는 세상일에 눈이 밝은 사위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집 문턱을 넘어온 사윗감은 소문난 엉뚱이었던 겁니다. 이름하여 돌쇠. 그는 힘은 세지만 늘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짓을 잘하곤 했습니다. 사위를 처음 맞이하던 날 장인은 곧장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돌쇠야, 우리 집 소 외양간에 새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거라. 그러자 돌쇠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나무를 자르러 산에 가지 않고 지마당 한가운데 있던 감나무를 뽑아오더니 그대로 기둥으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인은 기가 막혀 혀를 내둘렀지요. 이놈,
하필 감나무라니. 가을에 감 따먹을 수 있는 귀한 나무를 뽑아 기둥으로 세우다니. 하지만 돌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다른 나무들은 다 마른 나무인데 이 감나무는 살아있으니 오래오래 든든히 버틸 것입니다. 사위의 엉뚱한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킥킥 웃었지만 딸은 오히려 남편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말과 행동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돌쇠의 기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라고 하면 그는 물기를 파는 대신 우물을 파고 그 물을 퍼올려 논에 붓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위야. 하루 종일 퍼봐야 물은 그저 한 움큼인데 어찌 논이 차겠느냐? 그러자 그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작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되듯 제가 매일 퍼올리면 언젠가는 큰 눈도 다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지요. 그런데 돌쇠는 갑자기 잔치판 한가운데로 뛰어들더니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와 불을 피우는 겁니다. 왜 불을 지르느냐? 놀라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잔치에 먹을 게 많으니 다들 따뜻하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행동은 엉뚱했지만 덕분에 차갑던 음식들이 따뜻해져 사람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이렇듯 돌쇠는 엉뚱하기 짝이 없지만 어디 하나 얄밉지 않고 오히려 정이 가는 사위였습니다. 시골 일은 서툴고 어리숙했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요. 장인은 처음엔 속을 썩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 사위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을 때였습니다. 논밭이 다 잠기고 집들도 떠내려가는 판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나무 판자를 모아 큰 뗏목을 만들어 아이들과 노인들을 태워 피신시켰습니다. 처음엔 저 사위 또 괴상한 짓을 한다 고 비웃었지만 나중엔 모두가 그 뗏목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때 장인은 비로소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엉뚱한 것 같아도 저 속엔 남다른 지혜가 숨어 있구나. 세상사 꼭 논리만 따르는 게 아니라 순박한 마음과 엉뚱한 발상이 큰 힘이 되는 법이로다. 그 후로 장인은 사위를 예전처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 깊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엉뚱한 사위 덕분에 우리가 산다 하며 칭송하곤 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엉뚱한 사위와 아내는 사이좋게 살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기행을 보고 자랐으나 동시에 아버지의 순박한 심성과 따뜻한 가슴을 닮아 고든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엉뚱한 사위의 이야기는 이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계산적인 사람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엉뚱하고 서툴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구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글을 읽었으나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끼니조차 이어가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허기를 채우지 못한 채 책을 붙들고 앉아 있다가 마침내 기운이 빠져 글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움켜쥔 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아, 세상에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이렇게 공부를 이어가다간 쓰러지고 말겠구나. 차라리 고모 댁을 찾아가 보자. 고모는 비록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혈육이니 사정 이야기를 하면 혹시 도와주실지도 모르지. 그리하여 선비는 망설이다가 고모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고모는 마을에서 제법 큰 기와집에 살았고 곡식도 넉넉하여 여러 곳에 곡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도움을 청하러 오면 대번에 인삼을 찌푸리며 내치는 사람이었지요. 선비는 그런 고모의 성정을 잘 알면서도 마지막 기대를 품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고모님, 접니다. 조카가 문 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곧 하인이 문을 열어주자 고모가 마루에 앉아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매는 매섭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쩐 일로 이 늦은 시각에 왔느냐? 고모님. 조카가 요사이 몹시 곤궁하여 하루끼니도 있기 어렵습니다. 학문을 놓을 수 없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몸이 지쳐 글을 읽기조차 힘들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사내가 글만 믿고 새삼살이를 어찌하려 하느냐? 손에 흠붙이기 싫다 하여 배고른 것을 마다하지 않으니 어찌 대책이 있겠느냐? 글 공부만이 사람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게냐? 선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혈육을 내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내 방으로 들어가 두툼한 주머니 하나를 들고 나와 내던지듯 내주었습니다. 이거나 받아가거라. 100년이니 당장 굶어 죽지는 않으리라. 허나 내 말 명심하거라. 헛되이 쓰지 말고 진정 너의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라. 선비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주머니를 품에 넣은 채 고모 댁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 돌아오는 길. 개울가에 다다르자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내가 젊은 여인의 발을 억세게 붙잡고 물가로 끌고 가더니 거침없이 물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짓이오. 선비가 소리치자 사내는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였고 여인은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집안의 불명예를 안겨준 요망한 여자다. 차라리 여기서 숨을 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목숨이 어찌 그렇게 가벼울 수 있단 말이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늘이 크게 노할 일입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사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점점 흉흉한 기세를 드러냈고 여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였습니다. 선비님,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억울할 뿐입니다. 그때 선비는 문득 품속의 백냥을 떠올렸습니다. 고모가 준 그 귀한 돈. 결코 쉽게 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을 보니 만약 이 돈으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을 살려주시오. 이 백냥을 드리리다. 이 돈이면 노여움도 풀리지 않겠어? 사내는 눈을 번득이며 선비가 내민 돈자루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투덜거리며 여인을 내팽개치듯 놓아주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땅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로운 선비님, 아니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선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목숨을 살린 것만으로 족합니다. 부디 몸을 추스르시고 앞으로는 더 큰 화를 피하시길 바라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여인을 물가에서 구해낸 뒤에도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모가 내어준 귀한 백냥을 한순간에 내어준 것을 떠올리며 이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자조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이란 다시 구할 수도 있으나 사람의 목숨은 단 한 번뿐이니라. 내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리. 여인은 선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비님,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제 집안은 본래 양반가였으나
세상 이치가 뒤집히며 몰락하고 말았지요. 그러던 차에 저를 탐한 자가 있었는데 제가 거절하자 이런 화를 당한 것입니다. 선비님 아니었으면 진즉 이 몸은 저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대의 사정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겁구려. 하지만 아직은 몸을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요. 이 근처에는 내가 아는 선비벗의 집이 있어. 그리로 함께 가면 그대가 잠시 몸을 의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선비는 여인을 데리고 강가를 벗어나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은 어둑어둑해져 해가 저물어 가고 들판 너머로는 노을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인은 헐떡이며 걸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선비는 자신의 예뻐신 도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역시 가난한 선비였으나 마음씨가 후하여 언제든 어려운 이들을 맞아들이곤 하였습니다. 오, 이게 누구인가? 이렇게 늦은 시각에 웬일인가? 도윤아, 사연이 길지만 우선 이 여인을 부탁하고 싶네.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당분간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해야겠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니 여인은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방 한켠에서 홀로 앉아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고모의 돈을 잃은 것은 아깝지만 하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한 것이리라. 혹여 이 여인을 구한 일이 앞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연이 될 수도 있겠지. 창밖에는 벌레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달빛이 들판에 은빛 물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여인이 무사히 억울함을 풀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 또한 한문으로 뜻을 세워 굶주림의 세월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문과 세상, 그리고 인연에 대하여 곰곰이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